푸릇푸릇 파릇파릇 새싹 언니예요. 친구들 잘 지냈어요? 오늘은 미취학 주간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고 떠들고 장난치는 장년 집사님들 없죠? 좋아요. 오늘은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예배가 시작하려나 봐요. 푸릇푸릇 파릇. 크게 따라 하셔야죠. 다시 한번. 푸릇푸릇 파릇파릇. 고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무얼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오늘 하루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요. 반짝반짝 말씀 보고 속닥속닥 나누네요. 힘들지만 으쌰으쌰 적용하며 살아가요. 매일매일 새싹 큐티스. 좋아요. 우리 선생님이랑 매일 했던 새싹 큐티스 멋지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무얼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오늘 하루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요. 뭐가 필요하지? 반짝반짝 눈도 보고 또 쏙닥쏙닥 입도 나누네요. 으쌰으쌰 적용하며 살아가요. 매일매일 새싹 큐티. 우리 한 번 더. 반짝반짝 말씀 보고 속닥속닥 나누네요. 으쌰으쌰 적용하며 살아가요. 매일매일 새싹 큐티스. 친구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온라인 큐페온에서 함께 신나게 예배드리도록 해요. 혹시 집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계신다면 아이들과 같이 신나게 율동 찬양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없이 혼자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신나게 율동 찬양 해주시면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보시는 예수님께 예예예예 예배하는 이 시간 같이 찬양해봐요.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할까요? 예예예 예예예예 예배하는 이 시간 하하하 하나님이 기뻐해 기기기 기기기기 기도하는 이 시간 하하하 하나님이 기뻐해 옆에 친구랑 같이
볼 건데 아직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어나세요. 예예예예 예배하는 이 시간 하하하 하나님이 기뻐해 기도 기도도 하고요. 기도하는 이 시간 하하하하 하나님이 응답해주세요. 랄랄랄라 찬양하는 이 시간 뿅뿅뿅뿅 하나님이 춤을 춰 말말말말 말씀 듣는 이 시간 쑥쑥쑥쑥 믿음을 자라요. 맞아요. 우리 믿음의 키가 쑥 자라는 것만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는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사랑해, 축복해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하트 더 크게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와우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쑥 입에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이제 옆에 있는 찔러볼까요? 친구를 꼭 아, 안아줘요. 옆에 있는 손뼉도 친구와 같이. 짝손뼉 쳐요. 쿵짜 옆에 있는 친구를 한 번 더 꼭 꽉 안아줄까요? 안아줘요.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을 예쁜 하트. 또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와우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 가르치면서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주세요. 안아줘요. 사랑해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손뼉도. 쳐요. 쿵짜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더 꼭 꼭 안아주세요. 안아줘요. 꽉 예수님의 사랑을 예쁜 또 하트.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작은 하트 더 크게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와우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쭉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예요. 쭉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좋아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해 하고 고백하는 축복하는 시간이 되셨나요? 그러면 친구들, 성도님들 하늘에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뭐가 지나가고 있지? 온 땅 위에 가득한 게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다 들으시고 보신대요. 바람이 흐르고 구름도 흘러요. 구름이 흐르고 별들이 흘러가듯 주님의 사랑도 흘러가듯 빗물이 흐르네. 빗물이 흐르고 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흘러가듯 주님의 말씀
큰 소리로 해보는 거예요. 바람이 흐르고 구름이 흐르고 별들이 흘러가듯 주님의 사랑도 흘러가리. 빗물이 흐르고 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흘러가듯 주님의 말씀도 흘러가네. 저 하늘 끝까지 저 땅 끝까지 온 땅 위에 주의 사랑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말씀도 나를 통해 온 땅 위에 가득하리라. 저 하늘 끝까지 저 땅 끝까지 온 땅 위에 주의 사랑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말씀도 나를 통해 온 땅 위에 가득하리라. 맞아요. 저렇게 하늘에 바람이 흘러가고 구름이 흘러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대요. 그런데 친구들, 성도님들, 우리 큐페온 주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셨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대요. 내 작은, 이렇게 작은 마음의 소리도 잘 귀 기울이시는 분이 계시대요.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이만큼 작은 고백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 바로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너가 속상했던 거, 아팠던 거, 화났던 거, 울었던 거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다 듣고 보시고 계신대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 더 가까이 가도록 해요. 이번 큐페온 주제 찬양 더 가까이는 말을 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손으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어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이 찬양 천천히 한번 배워볼 거예요. 내 작은 마음에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누굴까? 예수님. 또 내 작은 입술에 고백도 다 귀 기울이시는 누구야? 예수님.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신대요. 그분은 나를 가장 잘 보신대요.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가요. 그분 곁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해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큐페온 주제 찬양 더 가까이 나를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시며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고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마음의 소리에도 내 작은 마음의 소리에도 귀를 쫑긋하시는 주님 계세요. 내 작은 입술에 고백도 귀 기울여 주세요. 그분은 나를 가장 내가 속상했던 거 화났던 거 다 알고 계신데요. 그분 곁으로 더 가까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 내가 속상했던 거, 화났던 거, 또 그리고 억울했던 거 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해요. 내 작은 마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귀 기울여 주시는 누구요? 예수. 내 작은 입술에 고백도 귀 기울여 주세요.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죠. 다 알고 계신데요. 그분은 나를 가장 잘 보시죠. 보시고 계세요.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 더 가까이 가도록 해요. 그분 곁으로 더 가까이. 좋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그분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친구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손 아직도 누워있거나 예배드리지 않거나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무릎 예쁘게 하고 기도손 하고 눈을 꼭 감고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해 볼게요.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기도하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께 말해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께 말해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사랑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 무릎, 기도소, 눈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든 대면 예배가 막혀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큰 능력을 주셔서 온라인 규회원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미디어들로 인해 다음 세대들이 흔들리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공동체 미디어 사역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성령의 부조를 막힘없이 진행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속사의 말씀을 아로 새겨 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가보는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흉년을 예언하였지만 저는 여전히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도 애통하는 마음도 아닌 혈기의 폭언을 예언하고 있는 부족한 가장입니다. 더디게 죽어지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은 언제고 흉년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각자의 글라우디오 왕의 때를 직면할 때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인권이 우상이 되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을 통과시키려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도록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셔서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늘 눈물과 애통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릇푸릇 파릇파릇 사랑스러운 새싹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바람이 흐르고 구름이 흐르고 달들이 흘러가는 주님의 사랑도 흘러가리. 빗물이 흐르고 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흘러가는 주님의 말씀도 흘러가네. 저 하늘 끝까지 저 땅 끝까지 온 땅 위에 주의 사랑. 내 작은 마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내 작은 입술에 고백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죠. 그분은 나를 가장 잘 보시죠.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그분 곁으로 더 가까이.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미취학 주간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시죠? 그럼요. 근데 혜원 전사님,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궁금해요? 나같이 아름답고 예쁘고 날씬한 장난치지 말고요. 아니, 왜 장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데요? 바로 희숙이야 왕이에요. 우리 같이 만나볼까요? 좋아요. 빨리. 체리 언니예요. 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슈! 어머! 친구들! 아수르의 군사들이 몰려왔네요? 띠띠띠띠. 하늘이 병님 잘못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금 다 가져와. 금도 없는데 어떡해? 어쩔 수 없지. 금 다 벗겨서 가져다 줘라.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받다니. 너무 수치스러워. 백성들 보기에도 너무 창피해. 나 어떡해? 히스기야 왕이 수치스러워서 창피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금을 받은 사네립은 공격을 멈추고 떠났을까요? 친구들, 어떡해요? 사네립이 금을 몽땅 가져가 놓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어요. 사네립 나를 속이다니. 화가 난다. 빨리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줘야겠어. 속닥속닥. 사네립이 속닥속닥. 뭐가 어쩌고 저째? 너는 얼른 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 있어야 될 사건이 왔구만. 다 틀렸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셔. 히스기야 왕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엄마 아빠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주세요. 폐야, 어서 이것 좀 보세요. 폐야, 아수르의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잤다. 폐야! 어젯밤에 18만 5천명이 죽었단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기억해 주시다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와 함께 나누어 봐요. 큰일 났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만 큰 병에 걸렸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폐야, 왕이 곧 죽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제 유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친구들,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어요. 어? 폐야,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신대요. 와, 친구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눈물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요즘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의 눈물인가요? 아니면 짜증의 눈물? 고집의 눈물? 투정거리는 눈물인가요? 와, 친구들! 이것 좀 보세요. 창피함의 눈물, 절망의 눈물,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눈물을 모두 받아주실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평소에 큐티도 좀 열심히 하고 성경도 좀 읽고 하셔야죠. 아휴, 제가 워낙 바빠서 큐티할 시간이 바쁘니까 더 큐티하시고 성경도 읽으셔야죠. 왕이 무엇을 잘해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창피스러운 나의 모습도, 힘들어서 절망하는 나의 모습도, 기뻐하는 나의 모습도, 회개하는 나의 모습도.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늘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아,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의 회개를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는 거였군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도 히스기야 왕처럼 슬픈 사건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믿음의 눈물병을 채워야죠. 믿음의 눈물병이요? 그게 뭔데요? 오늘 다름이가 히스기야 왕국에서 믿음의 눈물병을 짠 채우러 간대요. 오석 전도사님도 함께 가볼래요? 좋아요. 자신 있어요. 제가 먼저 세울 거예요. 으이구, 친구들, 우리 다 같이 히스기야 왕국으로 고고고! 할머니, 졸려. 재밌는 얘기해줘.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 칭찬받은 왕이 있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에게 슬픈 사건이 찾아왔지. 왕이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거야. 네? 그럼 왕은 어떻게 되었어요? 왕은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이 왕의 병을 고쳐주셨단다. 이게 바로 왕의 회개의 눈물이 담긴 눈물병이란다. 대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귀한 것이지.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러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이 눈물병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단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회개의 눈물병? 기적? 에이, 재미없어요. 오, 다름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다름이에게도 회개의 눈물병이 나타나리라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름이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시고 다름이 작게 말하는 목소리도 다 듣고 계시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날이 올 거란다. 할머니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싸우고. 저건 할머니가 읽어주시던 책인데. 이 병은 물이 가득 차 있네. 이 병은 설마 다름아, 일어나봐. 다름아, 일어나라고. 나는 믿음의 눈물병을 가진 사람을 안내해주는 새싹 요정이야. 새싹 요정? 이게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회개의 눈물병이구나. 근데 눈물이 다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여기로 오면서 눈물을 모두 사용했을 거야. 이제부터 너의 회개의 눈물로 이 병을 채워야 해. 집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 다름아, 새싹 요정, 우리 집에 좀 데려다줘. 빨리. 다름아, 잘 들어. 여긴 너가 살던 세상이 아니야. 믿음의 눈물병을 채워야만 집에 갈 수 있다고. 자, 잘 봐. 여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야. 아마도 이 길을 따라가면 너를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만 따라와. 집에 가고 싶다면 말이야. 여긴 어디지? 열심히 배워 아저씨. 이럴 시간 없다고. 왜? 뭔데? 제가 회개의 눈물병을 채워야 되는데 저는 회개의 눈물도 나오지 않고 저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서
이 믿음의 눈물병은 바로 열심히 일하며 흘리는 땀으로 채워지는 것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사람을 들으시고 보시는구나. 저도 열심히 배우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럼 나처럼 바쁘게 하루를 살아보면 되지. 자, 멍 때릴 시간이 없어. 빨리 따라와. 바빠. 빨리 와. 더 이상 못하겠어. 하나님이 열심히 사는 사람을 들으시고 보신다고? 난 못하겠어요. 눈물병이 조금 채워졌어. 우리 다름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 되고 아프고 힘들어서 울었구나. 조금만 힘을 내. 힘을.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다시 힘내서 걸어가야지. 출발! Oh baby, my house에는 어쩐 일이지? 내 이름은 돈이면 다 되지. 믿음의 눈물병을 채워야 집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대답을 해주면 되지, 요. 자, 내 이름이 뭐라고? 돈이면 다 되지, 요. 돈이면 다 되지. 나의 답이 뭐라고? 역시 돈이면 다 되지. 돈이면 다 되지. 돈이 없는데요. 꼬질꼬질한 네 모습 꾸질꾸질 되지.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을 들으시고 보시는구나. 하나님, 저 돈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어떡하냐고요. 어떡해. 눈물병이 조금 차올랐어. 우리 다름이 돈이 없어서 슬퍼서 울었구나. 그래,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살 수 있는 것도 많겠지. 그렇지만 정말 돈이 많은 사람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실까? 우리 좀 더 이 길을 가보자. 네. 대박! 너무 예쁜데? 난 확실히 이 오른쪽 얼굴이 좀 더 예쁜 것 같아. 정말 아름다우세요. 우와. 바비걸님. 말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하면 나처럼 예뻐질 수 있냐고?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 끌리게 되어 있단다. 아마 하나님이라고 해도 얼굴이 예쁜 사람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얼굴이 예쁜 사람을 들으시고 보시는 걸까? 자, 내가 너를 아주 예쁜 얼굴로 만들어줄게. 세상에. 이게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하나님은 나같이 예쁘지 않은 애게 관심도 없을 거야. 다름아, 많이 화나고 속상했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예쁜 얼굴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 다름이가 다음 장소로 떠날 기운도 없어 보이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이 길을 가보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을 거야. 우와, 여기가 어디야? 마이크 테스트. 저는 우리들 유치원에 다니는 임다름입니다. 우와, 사람들이 다 나한테 박수를 쳐주네. 인기 짱이 된 것 같아. 눈물병도 가득 찼어. 이거 봐요, 이거 봐. 우와, 진짜 신난다. 근데 이거 꿈은 아니겠지? 꿈이었구나. 다 꿈이었어. 다름아. 다 필요 없다고요. 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세상 요정이도 필요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돌본다고. 어떡하지? 눈물병도 깨져버렸어. 난 몰라. 다름아, 괜찮니? 누구세요? 난 저 눈물병의 주인이란다. 죄송해요. 제가 저 눈물병 깨뜨려버렸어요.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왜 죽을 병에 걸린 그. 그래, 나는 히스기야라고 한단다. 우와, 진짜 희숙이야? 저는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뭐든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얼굴도 예쁘지 않고 인기 짱도 아니에요. 다름아,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너를 사랑하신단다. 네가 뭘 잘해서,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듣고 계시지. 다름아,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는 다름이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듣고 계셔. 그리고 무척이나 사랑하신단다. 잘못했어요. 그래도 있는 그대로 저를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엄마, 아빠, 저의 얼굴 모든 것을 불평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눈물병이 진짜였어. 다름아, 안 자고 여기 있었구나. 네, 엄마. 근데요, 하나님이 제가 어떤 모습이든지 들으시고 보고 계신데요. 그래. 내 딸 예쁘기도 하지. 잘했어. 우리 친구들, 다름이의 몸 재미있게 보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모습을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봐주실까요? 그럼요. 자, 짜잔! 전도사님 눈물병도 이렇게 채워졌잖아요. 우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나요? 친구들도 회개의 눈물병을 모두 채웠나요?
친구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요? 기도하고 싶어? 시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울고 슬플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까요? 네. 주한이 용기가 없을 때는 친구들이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왜냐면요 손가락질 하면서 쟤 움직인다 하고 말할까봐? 말할까봐 걱정돼서 뛰고 있어. 근데 이제는 용기가 생겼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한이 엄마가 어른들이 질문할 때 틀린 답을 말할까봐 무서운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정한 용기를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정한 용기가 생겼나요? 네. 열심배아처럼 열심히 하고 돈돼지통은 돈만 있어도 되고 바비걸처럼 예쁘면 그러면 우리 이 세계 눈물병에 눈물을 모을 수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격들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들으시고 보신다. 하린아, 근데 우리 여기다가 회개에 기도 제목을 썼었잖아. 뭐라고 썼지, 하린이는? 예린이랑 싸우자. 예린이는 여기다가 무슨 기도 제목 썼지? 짜증내지 않는 거 했었지? 그거 지금 잘 적용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오늘 아침에 예린이랑 맞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듣지도 안 하고 푸릇푸릇 파릇파릇 김세영 목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귀한 적용 영상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한 친구들과 촬영해 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영상을 이걸 편집을 하는 걸 계속 봤는데요. 또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렇게 마음이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그 적용이 귀한 것 같습니다. 지난 22일 토요일에 미취학 큐페온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영상을 만들고 또 수정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신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미취학을 둔 부모로서 온라인 예배를 참 준비를 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그 집중 시간이 길지 않은 아이들의 시선을 끌고 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사역자들과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부터 공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메시지와 스팟으로 나왔던 체리 언니까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피드백들을 많이 받긴 했지만 제일 감사했던 피드백은 이제 3살, 4살 된 아이들이 1시간 반의 시간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상을 집중해서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너무 감사했고, 공과로 함께 만들었던 눈물병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함께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많은 사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미취학부의 주제 히스기야의 눈물 들으시고 보셨어요입니다. 이게 리듬 없이 그냥 들으시고 보셨어요라고 하면 아이들이 잘 안 듣습니다. 동작과 리듬을 조금 넣어야 되는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입니다. 자, 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들으시고입니다. 들으시고 눈에다 쌍안경을 만들어 보세요. 쌍안경 보셨어요? 아주 쉽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들으시고 보셨어요?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다들 아멘 하시나요?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 가정의 자녀들뿐 아니라 미취학부, 취학부, 청소년부까지 육적, 영적 후사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일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때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본문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가져다가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때는 히스기야 삶의 정점과도 같은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바칠 예물을 가지고 오면서 히스기야에게도 값진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엄청난 위협에도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며 천사들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구원받고 보호하심으로 받은 이유였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명성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은 그때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내립에 맞서 함께 기도하던 이사야 선지자까지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는 선포를 합니다. 가장 정점에서 바닥으로 한 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정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바닥이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던 그때 히스기야 왕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장 탐방을 갔다가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집사님이었습니다. 우울증도 참 힘든데 우울보다 훨씬 힘든 것이 조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울의 깊이가 같더라도 이게 조증의 하이퍼 상태를 경험한 후에 우울로 이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조울증을 갖고 있는 우울에 대한 체감이 보통 사람보다, 우울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조울증에 있는 과정 가운데도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는 그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에서 죄의 문제를 고백하시고 나누시면서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권면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사망 선고가 내려진 때 자기를 높여준 백성들을 찾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히스기야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얼마 전에 목장 탐방을 갔었을 때 이혼을 하시고 딸 둘을 혼자 키우시는 남자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자님께서 그 집사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정말 중심을 잘 잡고 가시는 분이라고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목자님의 소개대로 이혼한 후에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살면서
딸 둘을 혼자서 키우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딸들을 키웠는데 초딩인 큰딸이 어느 날 아빠에게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정말 이 두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심리서적과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삶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니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키웠던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 예배를 나오라고 권면을 하니 이혼한 아내가 우리들 교회를 함께 다녔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교회에는 못 오고 덕분에 아이들도 교회를 못 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원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자님 부부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들만이라도 우리가 데리고 교회에 가겠다고 말씀을 하니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참 들으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이 들려야 편견이 깨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돼야 다른 누군가도 인정할 수 있으니 꼭 말씀을 들으시고 공동체,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에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께서 다행히 제 말에 동의는 해주셨지만 또 지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적용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각자의 방법대로 피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부부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수고하는 자녀들과 또 많은 사건들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종류와 장르가 다르지만 우리 아이에게도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미취학부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미취학부 예배에는 설교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의 적용과 간증이 들어가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나눔을 다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미취학 아이들의 예배 적용 영상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언제가 위기인가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놀고 싶은데 엄마가 자야고 해서 힘들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의지해야 돼요? 사랑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생 제이오빠도 죄송해요 미안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은이가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케스타트긴 할게요. 그리고 또 시크릿 안 보고 밥 먹을 때도 영화 보지 않고 그리고 또 제자리에서 먹을게요. 하나님 제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미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어떤 말로 속상하게 했어요? 내가 다른 놀이 한다고 해가지고 언니 이거 내 거야 미워 이렇게 했죠. 하나님 아버지 언니가 뺏었어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래서 언니 밉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언니 오빠하고 사이좋게 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은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엄마 아빠 싸울 때.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저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이가 요즘 가장 두려운 게 뭐야? 아름이가 나만 안 좋아해. 준이 속상했겠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먼저 아름이한테 놀자고 해야 돼. 준이 멋지다. 그럼 우리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용기 내서 기도해볼까? 예수님, 아림이가 저만 안 좋아해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 아림이도 날 좋아하고 저도 아림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볼 때마다 참 귀한 고백이고 이 아이들이 정말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고백은 심플합니다. 어른들이 이리 재고 저리 재느라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미취학 아이들은 당연한 듯 고백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건을 만나면 내가 찾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과 같이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대답이 망설여지십니까? 저는 목회자이신 아버님이 목회를 안 하시게 되었을 때 시집살이로 힘들어하면서 먼저 우리들 교회 오셨던 어머님의 소개로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으신 어머님이 2년만 다녀보라고 하여 2년 약정으로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2년 안에 무조건 인정받아야 되는 생각에 오자마자 부서에 들어가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양육교사를 받으며 첫 주제 큐티를 나눈 저에게 당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설교하지 말고 자기 나눔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양육숙제를 하면서 논문을 쓰는 것처럼 했는데 그런 피드백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고 창피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후에 2-3명 정도의 발표를 들을 동안에 다시 정리를 하고 저 다시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즉석에서 다시 발표를 했지만 그게 쉽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인정에 목마르고 무시당하던 것을 정말 싫어하던 저였습니다. 모든 모임에, 온갖 모임에는 다 참석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일 설교는 듣는 둥 맞는 둥 하고 오픈이랍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이 없는 오픈을 빙자한 자기 자랑을 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한 부서에서 간사라는 직책을 받게 되니 그때부터 눈에는 살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고무줄 할 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이 가사가 저한테 딱 맞는 가사였습니다.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시체로 만들고 죽여가면서 앞으로 나가려던 것이 저였습니다. 제가 인정받고자 또 분별 없는 솔직함으로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결국은 다른 청년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릎을 꿇었던 것도 내가 무릎 한번 꿇으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건이 오면 말씀이 기억나야 하고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고 말씀이어야 하는데 오로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일을 통해서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 왕노릇하는 우리들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부서에 집중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부서를 섬기고 회의를 하느라 1, 2, 3부 예배를 하나도 못 드리고 못 듣고 목장을 인도해야 될 때도 있었는데 목장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야 하는 우리들 교회에 와서 저는 정작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죽어라 섬겼는데 뒤로 들리는 소문이
비호감이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를 담당하셨던 사역자들께서 너랑 일하면 애들이 힘들다고 한다, 좀 살살해라, 이런 이야기가 들렸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서가 옮겨지게 되면서 그때 저를 담당하셨던,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섬기고 계시는데요, 그 사역자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도입부부터 마지막 공동체 고백까지 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물어보면서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을 저에게 시켜주셨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열심에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되니 힘들지만 조금씩 제 모습이 보였고 아주 조금씩 제 죄가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역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 공동체가 너무 귀하니 저 그냥 다른 일 하면서 우리들 교회 계속 나오고 싶어요. 저는 사역자로서 자격 없는 음란하고 교만한 죄인입니다라고 눈물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는지 그제서야 저에게 이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자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몇 번의 나눔을 듣고 나누다가 이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사명을 넘겨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들으시고 보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집에도 기도는 안 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나가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이제 집에서 돌보시느라 독박 육아를 하시느라고 참 힘드실 것입니다. 저희 집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 저희 가정에 또 하나의 이제 고난이 찾아왔었는데요. 저희 큰애가 이제 7살인데 동네 이제 8, 9살 형아들을 대여섯 명씩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이제 워낙 손님들 오면 잘 대접하는지라 아이들이 왔을 때도 간식도 해주고 잘 대해줬더니 어느 날은 저희 큰애가 유치원에서 하원한 1시에 집 앞 복도에 형아들 한 3명 정도가 저희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아이의 큰 낚시는 이 형아들과 놀이터에서 노는 게 낚시인데요.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동네 엄마들이 이제 당분간 아이들을 놀이터에 내보내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유효 기간이 딱 주말 3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정말 집에서 울부짖다가 잘 붙잡고 있었는데 월요일이 되자 이제 룰이 깨지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놀이터로 나오자 저희 집에 큰아이가 베란다에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울부짖었냐고요?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 제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이 영상을 보내왔는데 너무 웃었습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저희 아이에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네, 아내가 안 내보낼 수 없었는지 마스크는 꼭 필수, 접촉은 금지, 엄마가 들어오자고 할 때 떼부리지 않기 몇 개의 약속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저 아이를 들으면서 아마 히스기야를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도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듣고 보실까요? 이것을 보여주어야 할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부모님은 교회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청소년부 예배 후에 초원 모임을 하는데 한 목자님께서 이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우리들 교회에 온 자녀가 이제 청년이 되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데 부모로서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예배에 데리고 나갔던 모습이 회개가 많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목자님뿐 아니라 여러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자녀와의 신앙의 갈등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부조 설교를 하시면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하려면 기쁘게 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나는 지금 나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지도자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래 저희 부부 목장의 처방과 또 적용으로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새싹 큐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7살이 된 아들과 5살이 된 딸에게 새싹 큐티를 같이 합니다. 그저께 아침이었죠. 어제 아침이었네요. 아이들과 새싹 큐티인을 하는데 에스겔 첫날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에 힘든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능력을 주셨나요? 제가 먼저 마음이 힘든 일은 당장 내일을 설교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처럼 아빠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나눴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의 대답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아들의 대답은 마음에 힘든 일은 지금 당장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배드민턴을 잘 치는 능력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딸은 눈치를 싹 보더니 자기는 엄마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 힘든 일이고 하나님 믿는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거의 이제 보지는 못하지만 저희 아내가 가끔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줍니다. 찬양부터 말씀까지 저희 딸은 열심히 듣고 보는데 아들은 예배하는 시간 내내 창가에 서서 놀이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지 않았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대장질을 하는 것도 다 아빠가 했던 모습들입니다. 청년부를 하면서 또 부서를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저희 집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밥을 먹고 나눔하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봐왔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도 제가 마무리를 기도를 하게 되니 아이 눈에는 아빠가 대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대로 밖에서 놀다가도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기 친구들과 초딩 형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고 또 아내도 대접을 잘 해주다 보니 저희 집이 이제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유딩인 유치원을 다니는 아들을 따라 저희 집에 몇 번을 왔는지를 가지고 초딩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누가 더 많이 왔냐를 갖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근데 정작 저희 아들은 그 형아들을 다 집에다 불러놓고 또 밖에 나가서 다른 형아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세상이 너무 재미있다 보니 예배를 드리거나 큐티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밖에 나가서 노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저희 아들과 같이 창밖의 세상을 바라보던 제 모습 같았습니다. 결혼한 후에 처가 쪽에 좀 돈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어떻게든 그쪽으로 기댈까 수도 없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공동체에 나누며 회개하고 왔지만 제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모습들이 그대로 저희 아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를 간다고 나가면서 피곤한 얼굴로 나갔다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며 아들에게 교회는 어떤 것이 되었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빠는 하나도 좋지도 않으면서 아들에게는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모습이 아이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의 예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예배를 대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가 기대가 되고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먼저 누린다면 자녀들의 예배도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예배가 세워지지 않은 채로 자녀들에게 강요만 한다면 그 자녀가 언젠가 자아가 생기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꼭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녀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데 가장 좋은 도구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 양육만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듣고 본 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작은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 사역자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덜덜덜 정말 떨면서 5분의 설교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이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덜덜 떨면서 설교를 딱 마치고 났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첫 번째 질문이 제 인생을 관통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제 인생의 한마디를 꼽으라면 이 말씀일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영아, 너는 일을 잘해서 달라는 부서들은 많은데 근데 너 왜 비호감이니?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는 너 왜 비호감이니?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그 비호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왜 비호감인지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은 비호감이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에게는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 숙제를 안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말씀이 없으니 해줄 이야기도 없었고 사역이 어렵기만 했습니다. 권위적인 모습으로 대장 노릇만 하려고 하니 제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듣지 않는 상대방과 각을 세우며 기싸움을 했습니다. 억지로 자기 죄를 보는 척은 했으나 교묘하게 그 사람을 깎아내리며 남 탓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정말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저에게 현재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뵐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제가 눈물이 나서 그 덕에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집중하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가장 가까이서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으로 물으시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모습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 위해서 매 순간 깨어 있으신 모습을 보게 하시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비호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자연스럽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감내하시는 목사님의 모습과 내 인정과 권위에 목말라 있던 저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모습을 듣고 보게 하신 4년의 시간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게 하신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조금씩 듣고 본 대로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의 시간을 연장해 주시는 응답과 같은 사건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새벽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한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사흘과 같이 의로움으로 꽉 차 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교육열에 불타는 강남 엄마였던 아내 집사님의 만남은 이미 오랜 시간 갈등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동체 처방에 순종적인 아내 집사님에게 구원의 때가 올 때까지 잘 인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며 버티고 있었지만 2019년 마지막 날 아내 집사님은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가셨고 보름쯤 후에 이혼 소장이 남편 집사님에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남자 집사님께서 아내 집사님의 이혼 소장을 보여주시면서 초원과 공동체에 계속 묻고자 하셨지만 그 마음에는 아내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많았습니다.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계속 연락을 했지만 정말 변함이 없는 모습에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나마 아내 집사님을 통해서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제 마음 가운데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과정 가운데 죽게 될 수밖에 없구나의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나중에 무엇이라고 변명해야 하나라는 고민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매주 말씀을 통해서 얼굴을 벽을 향해 통곡하고 기도하고 회개를 하지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참 많이 낙심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적용하지 못하는 저의 강팍한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위해 제가 이 쇄골뼈 수술을 하기 전날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남자 집사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일을 하고 계셨고 함께 만나서 나눔하는 모든 시간에 처음으로 이 남편 집사님께서 자기의 죄 고백과 회개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후로 매주 말씀을 따라서 남편 집사님의 회개가 이어지고 아내 집사님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되어 갔습니다. 사실 저는 안 될 거라고 좀 포기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희 목장을 떠나서 새롭게 바뀐 목장에서는 모든 목원 집사님들이 남편 집사님의 나눔을 들으며 대신 울어주고 꼭 가정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더 흘러서 지난 7월 28일 늦은 저녁에 남자 집사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과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이 또한 공동체에서 기도하며 나누며 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진이 한 장이 왔습니다. 이혼 소송이 취하가 되었다는 접수 증명 신청서가 보내졌습니다. 이혼이 막아져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정말 내가 한 것이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되었던 제 모습이 보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그 과정을 같이 보고 또 같이 듣고 있던 아내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남편 집사님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어제 기도회에도 기도 댓글을 달아주시며 저를 포함해서 거쳐간 모든 목자님들, 초원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가정은 온전히 합쳐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상처받은 자녀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면서 성령의 지혜와 타이밍을 기다리며 계속 기도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허락하신 소송과 회복의 사건이 아이와 부모에게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서 구원으로 인도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가 왜 이러냐며 자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듣게 하셨습니까? 큐페온을 하기 전주 월요일 큐티 기도에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혼 가족인데 큐페온이 이제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면접 교섭 시간, 아이와 만나는 시간이죠. 한 달에 2번을 만나시는데 그 시간과 큐페온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 아이가 큐페온을 볼 수 있게 함께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 집사님께서 피드백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간증을 듣기 전에 이걸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1살이 되기 전에 아빠와 헤어진 성현이는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아빠와 한 달에 2번 면접 교섭으로 만나며 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 교섭 시간이 토요일 오전 11시부터라 큐페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10시부터 아빠 집에서 큐페온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성현이가 온라인 예배를 힘들어하는데 큐페온을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가 있어서인지 예배에 집중도 잘했어요. 그리고 아빠와 같이 신나게 율동도 하며 찬양도 하고 너무 은혜로운 눈물병 스토리도 보고, 그래서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김양재 목사님이다 라고 성현이가 했다고 합니다. 눈물병도 만들고 저의 설교도 듣고 아빠와 성현이의 정말 특별한 큐페온 예배를 드렸습니다. 큐페온 시간을 통해 힘들었던 아빠와 아들이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셨다는 메시지가 너무 은혜가 되었고
지금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서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흘리는 눈물도 보고 들으신다는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죄를 고백하는 시간에 성현이는 엄마 몰래 사탕을 먹었다는 죄를 메모지에 적으며 회개했어요. 일찍 만나기에 더 일찍 헤어져야 했던 주일 오후 너무 아쉬웠지만 서로 안고 아빠 사랑해, 아빠도 성현이 사랑해 하며 헤어졌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불철주 애쓰시며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우리들 공동체 너무 사랑합니다. 미취학부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피드백을 봤는데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봤기에 참 저도 같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큐페온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 우리 휘찬이네 가정의 나눔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문 바울본 김희찬입니다. 엄마랑 비우는데 친구들한테 희숙이야 눈물병을 줄 때는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서로 눈물병을 자랑하고 저에게 고맙다고 해서 기뻤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떼쓰지 않고 울지 않는다고 눈물병에 적은 종이처럼 적용하고 있습니다. 휘찬이는 7살이에요. 7살. 네, 7살 아이가 이렇게 귀한 또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적용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휘찬이 엄마 김영진 집사입니다. 저희 가정에 큰아들이 10살 되던 해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서 2번에 걸친 유산 사건을 지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형과 11살 터울의 휘찬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휘찬이를 키우며 큰 아들을 말씀과 공동체 없이 세상에서 키운 시간이 얼마나 재앙이었는지 깨달았기에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엄마들에게 새싹 큐티인을 전하고 절대로 회복 불가능이었던 저와 우리 가정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눈물을 알았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가정으로 살아가게 된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100가정 중 한 가정이라도 이런 말씀과 공동체를 만날 수만 있다면 지옥이 천국이 된 제 평생의 간증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큰아들이 무서운 아빠와 슬픈 엄마 밑에서 아프고 우울하게 자란 시간들을 잊을 수 없기에 어릴 때부터 말씀을 먹고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함을 틈이 날 때면 전했습니다. 모두 안 듣는 것 같고 때로는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 중에는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이 있었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유치원에서 만나게 하신 가정들 또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교회를 다니던 가정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점점 그마저도 드리지 않게 되는 것을 보며 미취학부 예배와 장년부 예배를 카톡으로 전하다 마침 큐페온에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주제로 만들기 재료를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에 유치원과 근처 아파트의 아이들을 위해 상의드리고 재료들을 신청했습니다. 유치원 친구들에게는 한꺼번에 늦지 않게 유치원으로 전달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집에 도착하기 전날 코로나로 인해 유치원이 휴원하는 사건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인데 왜 휴원하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많은 어머니들이 택배나 퀵 서비스로 보내라고 하는데 마음의 감동을 얻어야 미안해서라도 재료를 처박아 두지 않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만들며 은혜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먼 곳에서 준비하고 가는 시간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어쩌면 한 집 한 집 휘찬이와 함께 가져다 주는 시간을 운전하며 기도하고 더 간절히 전하면 그 가정의 구속사의 말씀과 너무 열심히 준비하신 사역자님들 도우시는 손길들에 조금이라도 저와 휘찬이가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까지 많이 오는 이틀간 이곳저곳으로 아이들이 있다는 아파트와 조부모님 댁 우편함에 넣어주고 오는 길에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감동받았다고 아이와 꼭 보겠다는 문자를 받았고 방송이 나오는 토요일에는 방송을 보며 엄마가 먼저 시작부터 눈물이 나왔다고 너무 오랜만에 예배를 드린 것 같다며 아이들과 열심히 큐티를 시작하겠다는 문자들을 받았습니다.
미처 보지 못한 어머니들과 다시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요청해서 온라인에 큐페온이 올라가자마자 다시 전해주니 보고 또 보고 있다고도 하고, 특히 외국에 간 친구들이 어린이 예배가 따로 없어서 힘들어하다가 가뭄에 단비 같다는 말에 너무 기뻤습니다. 휘찬이는 그날 유리병에 넣을 종이에 엄마에게 떼부리며 울지 않겠다는 글을 쓰고 생모래를 넣는 중에 목사님의 목소리가 나오니 단번에 내가 아는 목소리라고 엄마 선생님이다 소리쳐서 뭉클한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휘찬이는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녹취를 할 때면 옆에서 숙제를 하는데 떼부리며 울지 않겠다는 그날의 다짐 이후에는 하기 싫다고 하거나 같이 놀자고 떼쓰지 않고 얌전히 앉아서 책을 보고 숙제를 하는 적용을 하고 녹취를 다 마치면 엄마 잘했다고 박수도 쳐줍니다. 휘찬이도 형 재민이도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안경테 하나 바뀐 것, 머리 스타일 하나 바뀐 것까지도 알아차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친구들에게 전하며 우리들 교회를 자랑합니다. 큐티책도 수련회도 언제나 성령의 지혜가 넘치고 은혜와 감동과 웃음이 넘치기에 전하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준비하시는 모든 수고와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고 이 귀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너무 귀한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우리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휘찬이네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회개가 많이 됩니다. 제가 아까 저희 집에 고난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이가 데리고 오는 친구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사실은 봐야 되는데 고난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 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집에다가 이제 어큐, 세큐, 큐티인을 구입해 놓고 놀러 오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지는 적용을 저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하는 모든 기도와 눈물에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도 우리 휘찬이네 가정처럼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말씀이 들리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항상 먼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며 말씀 앞에 먼저 엎드려 온전히 말씀과 공동체를 의지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미취학 큐페온의 주제 찬양이었던 우리 더 가까이를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님 곁으로 더 가까이 원하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내 작은 입술에
잘 아시죠?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죠. 그분은 나를 가장 잘 보시죠.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그분 곁으로 더 가까이.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자녀들이 있다면 손을 붙잡아 주시거나 안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앉아보려 해도 놓지 마시고 꼭 붙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기도를 들려주시고 눈물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크게 소리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꼭 소리내어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 이 가정의 지도자로서 기쁘게 하는 지도자가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 없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없이 예배하고 있던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정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보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우리 아이들을 내 생각으로 재단한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안아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나에게 죽을 것 같은 사건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먼저 성령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신앙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성령의 부조를 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축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매일 새싹 큐티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이 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취학부터 취학, 청소년,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육적인, 영적인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지금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고쳐달라고, 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불쌍한 자녀들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엄마 아빠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같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나도 엄마 아빠처럼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같이 부모님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바로 문제 부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역이 핑계가 되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 아이를 재단하고 있는 그 부모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였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여 내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본을 보이지 못한 저와 우리 모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히스기야와 왕같이 죽게 되었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옷을 찢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고 자녀들에게 성령의 부조를 하는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육적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될 때까지 마땅히 치러야 될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미취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새싹 큐티를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가치관, 구속사의 가치관을 따라 자라나는 우리 미취학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이 시대의 리더십들로 세워지는 우리 미취학 아이들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유치부까지, 또 소년부와 청소년부와 취학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몸과 마음의 아픔이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것 같은 이 시기, 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아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아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먼저 죽어지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자리를 잘 지키는 모든 엄마, 아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해준 우리 휘찬이 가족을 주님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휘찬이와 가족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데 쓰임받는 가장 귀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경제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병을 낫게 하시고 15년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모든 방송과 문서 사역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회방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전해지는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계속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며 응답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작정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기도와 눈물을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미취학부의 모든 가족들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오늘 영상과 간증으로 참여한 모든 가정 위에,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